인사합시다.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써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또 말하기를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는 이미 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인데 더 겸손히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 중에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연동교회의 초대 장로인 고찬익 장로님의 일화입니다. 그는 본래 노름꾼에다가 술꾼이며 사기꾼이에요. 한 번은 관가에 끌려가서 매를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사람이 정신이 나갔는지 벙어리가 되버려요. 빚독조까지 받게 된 그는 어느 날 자살을 시도합니다. 독약을 먹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때 연동교회를 심호하던 게일 선교사의 전도를 받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 중에 이러한 얘기가 나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전도지가 그에게 건네집니다. 그날 밤 고찬익은 꿈속에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늘에서 들려오기를 뭐라고 들려오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음성이 밤에 들려오는 거야. 말을 못하고 고 하다가 나중에 떨리는 음성으로 내 이름은 고가이고 싸움꾼 술꾼 개망나니옷이다.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울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라집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전도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근데 갑자기 혀가 풀리고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고찬익은 게일 선교사로부터 예수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나중에 손수 지은 신발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나는 도적놈에다가 싸움꾼에다가 사기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집신을 신발로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변화를 보고 하나님이 힘이 아니고서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무엇보다 자기가 먼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이 가정과 이웃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아침 귀한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우리 성도들 구하고 우리 자신부터 변화의 바람이 오기를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하늘의 빛이 둘러 비치며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졸지에 눈뜬 소경이 되어버려서 사울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니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기도 많이 하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지금 치과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가면 유다의 집에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이름하는 그가 지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황당해하고 앞을 보지 못하니 아무것도 못하고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 다 되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를 만나면 그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해줘라.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라. 다메섹에 오던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정말 가보니까 그곳에 그 시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피를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눈을 보게 되니라. 사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지니라. 그 다음에 유전은 간단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였다. 그게 다입니다. 이 말씀을 넷으로 쫙 쪼개버리면 첫째, 눈은 떴으나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둘째, 기도하는 이 사울을 아나니아에게로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셋째,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넷째,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러한 은혜의 과정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반주가 오늘 없어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지금 사울의 모습이 나의 변화를 비추는 전신 거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처럼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치면 세상적인 눈이 멀게 되면 새 생명의 소리를 듣기 위함이요, 또한 복음의 빛을 보기 위한 것이며 참된 실체를 만나기 위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 보는 눈은 감겨져야 되겠고 바로 보는 눈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첫째,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울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잘난 척, 똑똑한 척, 말을 타고 위세등등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쥐뿔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 되지 않으시고 살기에 차 공권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이려던 잔인한 사울을 순식간에 거꾸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로 둘로 비치는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에서 떨어졌다가 일어나 보니까 두 눈이 멀어버렸어요. 더듬더듬 모가지를 비틀어놓은 물방개처럼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더듬거리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천치처럼 되어 있었어요. 누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화장실도 이제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제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척해도 스스로 걸음조차 걷지 못한 채 남의 손에 끌려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거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순간.
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섬뜩한 마음을 이 아침에 가져야 돼. 이것이 그렇게 잘났다는 오늘 인간의 자화상이 오늘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이스라엘에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보면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검은 양복과 검은 모자를 착용하고 와서 그 통곡의 벽에서 고개를 막 흔들며 통곡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불안한 나라, 가장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길거리마다 총소리를 겨누고 있어요. 선배 목사님이 1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을 다녔는데 이분이 딱 3번 폭탄 테러로 죽을 뻔한 그 자리를 그날 지나갔다. 한 번은 버스 안에서, 한 번은 가게 안에서, 한 번은 버스 종점에서 자기가 늘 지나가던 머물던 그 시간에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근데 조금씩 비켜가가지고 10년 동안 이스라엘 받으시 살아서 돌아왔다. 언제 테러가 있을지, 언제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왜 그렇습니까?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자기식으로 믿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어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믿던 사울이 이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유턴하여 하나님식으로 믿는 것처럼 15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아직 자기식으로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지금 바꿔야 돼요. 지금 유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꾸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기 전에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 가장 큰 기회임을 여러분 지나고 나서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얘기가 있어요.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삼천 슈퍼를 하던 윤대호 권사님이 휴가 때가 되면 사는데 한 2달 정도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원래 그 시내를 통과하는 길에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 유명한 계곡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윤대호 권사님이 여름 때마다 교회를 못 나오고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20명을 데리고 130명까지 막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30대 초반에 제가 그래서 장로님을 내가 2분 더 세워야 해서 윤대호 권사님에게 이제 장로의 직분을 이제 받으시라고 했더니 이분 목사님 안 받는다는 거야. 지금 장사하기도 바쁘고 나중에 아유 권사님 미루지 마세요. 주의 일도 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몇 해 후에 그 권사님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24시간 슈퍼가 돌아가는 거야. 슈퍼 24시간 동안 계속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한 20여 년 전에 슈퍼 내가 알기로는 2달 동안만 장사하면 막 4,5천만 원씩 버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야. 한 5년 전에. 그러면서 어느 때는 권사님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슈퍼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하루 한번 가서 도와주러 갔었어. 나는 그런 슈퍼 체질이 아니더라.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장사를 잘했어. 근데 이분이 당뇨가 심했었어요. 근데 그때 동창회가 있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하다가 글쎄 이거 내가 터져가지고 세상을 떠나신 거야. 그 반주하던 현미가 있는데 이 아가씨가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새벽 1시에 나를 찾는 거야. 가봤더니 권사님 먼저 제천으로 실려가시고 가보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거야. 그 딸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아버지 사는 건데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예수님이 아닌가 봐.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형제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동생 세상을 떠났는데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충성 다하지 않았습니까? 했지요. 이 묘비에다가 비석에다가 권사라는 글자 지우고 장로라는 그 두 글자만 새길 수 있게 해달라고.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살아생전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로의 직분을 감당했으면 장로라는 두 글자가 거기 새겨질 수 있지만은 장로가 아닌데 무슨 장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장로라는 그 글자 두 글자를 쓰기를 원하느냐고. 다 그것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때가 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져가시면 사울처럼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똑하면 뭐 할 거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화장실도 못 쫓아가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더욱더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친척, 고립 친척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둘째로 기가 막혀 기도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기가 막혀 기도하는 나를 아나니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 12절, 11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회를 뛰어난 열심을 가지고 섬기던 사람, 유대교회 입장에서 생각하면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부흥의 역사를 볼 때 눈에 가시처럼 빼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이 체포영장을 손에 받아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장난처럼 이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상황 속에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길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한마디 했어요. 그 짧은 만남은 사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인생의 전체가 이 만남을 계기로 바뀐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몹시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멀쩡히 세상을 평범한 날 속에서 눈으로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눈을 못 보게 된다고 생각해봤어요. 소경이 됐다고 생각해봤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별 요상한 생각이 사울의 마음속에 다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인들에게 못된 짓만 했는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일 때 앞장서서 선동했는데 이제 천벌을 받는가 보다. 나는 결국 눈도 못 뜨고 맹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지금부터 나의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대혼란에 완전히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갈팡질팡한 것이 아니라 즉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뒤적거려 보니까 뭔 기도를 했는지 저도 몰라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스폴전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그는 그저 넉나간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어요. 이때 적절한 언어를 찾지 못해서 사흘 동안 한숨만 쉰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한숨은